예전보다는 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나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은 천국 하면요, 장소적인 개념이나 혹은 시간적인 개념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맞죠? 천국이 장소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는 천국의 이미지는 장소적인 개념이나 시간적인 개념의 천국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대목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겨자씨와 누룩으로,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으로, 그리고 바다에 쳐놓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장소적인 개념도 시간적인 개념도 찾아볼 수 없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 즉 그리스도의 일하심 자체가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강조되고 겨자씨와 누룩을 넣는 사람의 행위가 강조되며, 좋은 진주를 구하고 각종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행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천국은 품꾼을 부르고 또 그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주인이 뭐예요? 이 주인이 하나님이고, 또 이 주인이 행하는 어떤 행위나 이 주인이 말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천국은요, 사실상 우리가 아주 좋은 곳으로서의 장소적인 개념, 죽고 난 후에 가게 되는 시간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제 원리나 제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그런 통치로서 다스려지는 곳이란 의미에서 더욱더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자, 본문 20장의 천국에 대한 말씀은 19장에서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것이 있는데, 본문의 문단 나누기죠. 실제로 오늘 본문의 그 원전을 보시면 19장 23절이 이 문단이 시작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뭐 장절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은 23절에서 이 문단이 시작되어서 19장 23절에 시작되어서 20장 16절에서 한 문단이 끝 맺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에 대하여 잠깐 더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 그는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제시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밧줄을 가지고 바늘귀에 깨려 하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은 행위의 완전함으로 혹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 죄인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리가 없는 제자들의 반응이 두 마디의 질문에 담겨져 성경에 등장합니다. 먼저 행위로는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9장 25절에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라는 뉘앙스의 걱정되는 말투가 등장하죠. 또 이 말투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26절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반응이 27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7절은요, 그 27절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내용을 유추하여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을 못 버렸지만 우리는 버렸으니 우리가 받을 상이 있겠구나, 크겠구나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2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은혜의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으로, 실제 원어의 뉘앙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직역해 보면 이래요. 보소서 선생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과 같은 길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위로하시죠.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거 의미 없어. 은혜로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야기가 이어오는 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베드로와 같은 반응, 제자들과 같은 반응, 죄인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화 가운데 등장하는 주인의 모습이 천국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것이 결론인데, 본문에서 품꾼을 구하러 나간 포도원 주인을, 또 그 주인이 불러 모은 일꾼들에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그룹은 이른 아침에 나가 불러온 일꾼들로서 그들은 그들의 정당한 싹신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습니다. 일일 품꾼의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약속받아요. 이후에 등장하는 몇몇 그룹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룹은 통으로 한 그룹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나가 보니, 제가 그 유대교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통용하는 태양여기 시간으로 바꿔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오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갔더니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상당한 값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일하고 싶지 않아서 쉬고 싶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7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인력시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이 인력시장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력시장은 보통 하루를 일하고 그 하루의 일당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아주 버거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정기적인 직장을 갖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 인력시장은 보통 새벽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해 뜨기 전에 보통은 일꾼들의 선발이 끝이 납니다. 가끔 늦은 시간에 일꾼을 충원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선발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날을 공치는 거예요. 그 하루를 굶는 거예요. 그냥 보내야 됩니다. 지금 이 7절의 말씀처럼 주인이 부른 두 번째 그룹, 9시, 정오, 3시에 부른 모든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의 이 이야기의 끝 대목이에요. 오후 4시가 되어 품삯을 정산할 때 주인이 늦게 온 자부터 시작하여서 먼저 온 자들까지 모두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첫 그룹에 어느 한 사람이 불만이 터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과 12절입니다.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꾼의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늦게 온 자들, 그래서 일을 자신들보다 조그만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종일 수고한 그들과 함께. 그러면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의 기준에는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덜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을 더 하였으니까. 그렇죠? 이에 그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야?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지켰다.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이 선하지 못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대려합니다. 계약한 대로 하였으니 주인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15절 말씀과 같이 보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인지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신이시니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 첫 그룹에 한 달을 받은 그 품삯을 받은 그룹의 사람들과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차별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을 가지고 불합리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을 그렇게 대한들 그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한 번도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강제성을 수반하는 행위예요.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은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그래서 아브라함 죽을 때 그 새 쪼개고 지나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지키면 그렇게 쪼개질 것이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강제성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게 된 그 아픔을, 그 행위의 결과를 넘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런 거예요. 제가 많이 예화를 드는 건데, 밖에 비가 오니 우산을 꼭 챙기렴 하고 부모님이 얘기를 했어요. 우산을 챙기는 것과 챙기지 않는 것, 그 선택은요, 아이의 몫인데 우산을 챙기지 않고 나가서 비를 맞았어요. 네. 그럼 그 비 맞은 건요, 그 아이의 선택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 선택의 결과만 등장하고 그렇게 비 맞고 들어온 아이에게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니 하고 매를 대시는 하나님 모습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그렇게 비 맞고 들어온 사람,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한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막 닦아주고 회복하고 감기 걸리면 막 약사다 먹이고 그런 모습만 등장한다고요. 매 순간 그들에게 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비유입니다. 비유. 포도원의 경영에 관한 것도 아니고요, 재정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포도원 이 주인처럼 경영을 하거나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거 비유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주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 하였죠? 뒤집어 보라고 해요. 뒤집어 보라. 역사.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모두가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의 형편이에요. 사실상요, 은혜 아니면 첫 번째 그룹도요, 품상 없는 거예요. 주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들도 선택받지 못한 9시 그룹의 사람들, 정오 그룹 사람들, 3시 그룹 사람들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품삯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는 것, 그런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방식일진데 세상은 이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계약한 대로 하였는데도 원망을 하는데, 왜냐면 나의 기준에, 나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계약한 대로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 이게 무슨 그런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맞는데, 콩 심은 데서 금으로 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은으로 된 팥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을 심어서 열을 남기면 잘하는 거잖아. 근데 열을 심어서 20개, 30개, 100배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혹은 심지도 않았는데 그곳에서 1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놈이죠. 세상의 원리와 방식이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만족함도 없고 감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기준에 합리화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마음, 평안도 없고 자유함도 없는 불만만이 가득한 마음이다. 그래서 그 죄의 마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앞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 속의 제자들과 다르지 않는데, 불안감에 자신들보다 율법적으로 더 완벽하였던 그가 천국에 못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냥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천국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생님 하고 부탁하면 될 일인데 이유를 찾는 거예요. 선생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비록 부자 청년처럼 버릴 것이 없지만,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집과 가족을 뒤로하고 따르고 있잖아요. 저에게 소망이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비유와 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그 핵심은 이거예요. 천국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야. 너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새벽 일찍 부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혹 있다 해도 그들 또한 주인의 부름은 받지 못하면,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고 한 대나를 얻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행위와 구함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여 주신 은혜를 깨닫고 바로 알아서 감사하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